사무엘상 3장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예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말씀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지금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이전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사사기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까?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 이거잖아요. 원래 귀가 열리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렸다라는 말은 내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는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내 눈에 비늘이 있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환상을 보지 않고 또 그것의 말씀에 대한 그 비전이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말씀이 없는 거로 그들이 방자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비전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방자해지는 거예요. 이 방자라는 게 이 기준이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바울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주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말씀이 없는데 오늘 3장에 있는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이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만화도 있잖아요. 음식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똑같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3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면은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받아 먹었냐면 사무엘이 받아 먹었어요. 자라매라고 하는 이 자라매가 육적인 성장도 있지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단에서부터 부에사벳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부에세바에서 단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선지자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실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3장 21절은 4장 1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이 있긴 하지만 4장 1절이 뭐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4장 1절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의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뭘까라고 하면은 오늘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장 2절부터 계속해서 이 사무엘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있었죠. 엘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무엘 같은 변화와 사무엘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3장 2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이 변화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시대로 변화됐을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3번이나 사무엘을 불러주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시대가 없고 말씀하지 않는 세대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생명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는 그게 3번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은 그걸 잘못 들었어요. 왜 잘못 들었을까?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그거를 본 적도 없어요. 오늘 3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말씀을 가지고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 사실은 엘리의 눈이 이거는 육체적인 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육체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엘리의 제사장이 자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자, 듣겠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절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자기가 들은 말씀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가감 없는 말씀이에요. 가감 없는 말씀을 첫 번째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용기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듣든지 말든지예요. 그걸 예를 들면 그걸 선포라고 해요.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눈높이 하는 건데요. 선포는 듣든지 말든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자,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숨기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그 숨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듣겠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붙이고 거기다가 덧붙이고 거기다가 뭔가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면 왜곡되게 되어지는 거죠. 가감 없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근데 그 전할 때 어떻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말씀이 내리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그 들은 자가 전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의 귀가 울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부요하심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의 믿음이에요. 사무엘의 믿음은 사람들의 두 귀를 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들은 엘리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 자손이 망할 것이다. 엘리의 집안이 쫄딱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가 표현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건데 그냥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라고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은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의 태도가 사무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엘리한테. 그랬더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가 했던 행위를 알고 있어요.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런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했냐?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하지 아니했다. 원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뭐 불효를 했는데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부모의 뜻을 거슬리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일 수 없다면 아주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보다 뭐가 더 컸냐? 자식을 향한 육적인 그 정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요. 크다 보니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은 하는데 금하질 않아요. 말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징계를 하지를 않아요. 엘리의 이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사기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 사사기의 맨 끝에 사사가 누구냐면 사실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엘리도 사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정의 일치를 보고 제사를 지내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판관이죠. 그 판관,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사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종교적인 이 제사권을 갖고 있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를 못 하는데도 자기 자식 육적인 그 정 때문에 그거를 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정말로 말씀으로 치는 거죠. 그게 4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엘리의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사무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넘어가면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는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뭐 이 가뭄이나 이 홍수나 마실 물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지 않은 시간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왜 말씀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행위,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변화를 통해서 4장 1절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예요. 3장 1절의 말씀과 4장 1절의 말씀이 완전히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바뀌면서 말씀이 바뀌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의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와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고 그거를 선포할 수 있는 입술도 주셨고 또 내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유와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첫 번째,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하고 사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거를 날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또 그게 내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세대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책임들을 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옛날에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욕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너무나 쉬운 건데 누군가가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거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많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데 교회를 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 안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하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가나안의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교인들을 그런 거잖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근데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뭐냐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은 사람이 거의 지금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한 200만 명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는 그게 교회의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느끼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는 갖고 싶은데 내가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나는 예수 믿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권리는 있어요. 제사장의 권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그거를 자식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자식들에게 지우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집안이 또는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유의지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원함으로 듣기를 원하세요. 이게 저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너는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시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에 뭐냐면 그 자원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서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하는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해요.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사람들이 막 성령의 세례는 성령 집회하면서 막 쓰러지고 뭐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내 모든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내 자유의지 속에는 그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격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깨달으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요. 사실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걸 듣는 게 겸손의 기예요. 그러니까 용기와 인격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사무엘의 사명이 생겨요. 그 사명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용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감 없이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믿음이 그 시대와 그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말씀이 있는 시대로, 또 말씀이 풍성하고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